말씀 동행의 보폭을 맞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우리 하나씩 보고 느끼면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아주 오래된 사건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1827년에 영국의 당시 가장 유명했던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Sir William Edward Parry라고 하는 제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해군의 제독이면서 개인적으로 탐험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북극 탐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북극 탐험의 길에 올라서 배를 선박을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육지에 가까운 곳에 갔는데 육지라고 하지만 다 빙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썰매를 가지고 그 빙판을 북쪽을 향해서 계속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북쪽을 향해서 북극 탐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나중에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지점보다 더 남쪽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부지런히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그 달린 빙판이 이게 거대한 빙판 자체가 남쪽으로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살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익히 알고 또 의지하고 이제는 내 삶의 충분한 기반으로 삼았던 그 자체가 마치 떠내려가는 거대한 빙판과 같이 내가 추진해 나가는 삶의 방향보다 더 빨리 흘러내려갈 때에 우리는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빈 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좋은 그림으로 사진으로 감상할 그런 배가 아니라 그 밑에 써 있는 대로 어부였던 베드로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한 거 보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배는 인생을 말해주는데 베드로의 인생은 어부의 인생입니다. 밤새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빈 배. 남은 것은 오직 피로와 또한 허탈감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도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눈앞의 지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빈 배를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사업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일궈왔는데 남은 것이 빈 배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허탈감이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부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뼈가 굳은 사람이고
다른 거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밤새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찾아가며 그물을 던졌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빈 배,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빈 배가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그 고기를 처리하느라고 분주했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없었겠죠. 사실 그 배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인바이트한 겁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띄어서 저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건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뭐 할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마치 갑작스러운 핑크 슬립을 직장에서 받아가지고 레이업을 당한 남편, 아버지, 집에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도록 내어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배를 조금 띄어서 저렇게 가르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하나도 아니고 3개를 붙였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잡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 뜬 아침에 잡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어부 베드로. 밤새 찾아다녀도 고기를 못 잡았다면 지금 나가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로서 혹 고깃배를, 나무배를 만드는데 일가견은 있을지 몰라도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걸 목수가 뭘 알겠어요. 베드로 자신은 고기 잡으면서 바다에서 뼈가 굵어든 어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알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건 비현실적이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경험한 이 세상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쪽으로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지. 논리로 따져봐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 고민하면서 지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웬일인지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빈배에 이 고기들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한 배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 동료 배를 대라고 하고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이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만큼 많이. 이 배 만선이죠. 가득 잡은 고기를 채우고 이제 해변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표정이 이상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게 뭐 혹시 이거 내가 원했던 고기는 아닌데 그런 표정일까요? 얼마나 신나게 끌어올렸어요. 이를 보고 이렇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동업합시다. 보니까 당신은 육지에서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순종한 것 같이 계속해서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가서 다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남다른 은혜를 받는구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구나. 사업, 자녀들 교육, 야, 그저 말씀하면 순종한 나는 그저 뭐 복에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뭘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보이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말할 수 없이 커진 거죠. 당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 앞에 나는 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남다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라고 자녀들마다 훌륭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 사진은 여러 사진 중에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나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빈배를 가득 물고기로 채워주신 주님의 그 능력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구나.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베드로의 삶은 전에는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My Lord.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통해 내가 받을 은혜와 복, 즉 나를 위한 주로 생각을 했다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빈배를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되는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가는 선교적 삶이,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 잘 믿어 복받고 남달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는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동행이 아니고, 진정한 동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행.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떻게 베드로는 그 어려운,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퀘스천을 3개, 4개, 5개 붙일 수밖에 없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의 숙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내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쭉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쭉 듣고 있었죠, 같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온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된다면, 레마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가슴에 와 닿을 때에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가까이 자기 배에 모시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마음이 기경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의 말씀은 다르다. 이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이분은 특별한 말씀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는데 순종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은 순종이 또한 큰 순종으로 이뤘습니다. 배를 조금 뛰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그 작은 순종이 경외심이 커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보폭을 맞추어 나갔는데, 오직 말씀의 순종, 내 판단,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권위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